이 민수기 16장이요. 민수기 16장에는 광야의 생활 중에서 발생한 아주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수기 16장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굉장히 거론하기 좀 미묘한, 어떻게 보면 거론하고 싶지 않은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고라와 다단 그리고 아비람 등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일어난 사건과 나중에 또 오늘 이제 41절부터 50절에 읽은 이스라엘 온 백성이 모세와 아론을 대항하여 일어난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이 기록들은 하나님의 매우 잔인하고 무서운 신으로 묘사되고 있어서 기독교 반대자들에게 공격의 빌미를 주고 있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으셨지만은 이 연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죽였는데 여기에 보니까 벌써 14,700명을 한꺼번에 자기의 백성들을 죽여버리는 그러한 신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민수기 16장은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민망한 기록이라고 그럴까? 조금 이제 안 읽고 이제 스쳐 지나갔으면 하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기록이 우리 하나님의 잔혹함을 드러내주고 있는 기록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이 성경을 또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성서의 기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얘기하기를 전쟁을 할 때 상대방을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남김없이 몰살해 버려라 라고 하는 기록도, 그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것도 봅니다. 특히 이제 구약에 보면요. 그리고 오늘과 같은 민수기 16장과 같은 갑자기 백성들을 14,700명을 한꺼번에 몰살시키고 막 그냥 사람들을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사람들 그 앉은 자리에서 태워버리고 하는 이러한 대단히의 징계 사실을 현대인의 시각으로 바라보거나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지만 구약 성서도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세계관과 인생관과 가치관들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쓰여진 당시의 시대상을 염두에 두지 않고 이거를 문자 그대로 읽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경은 해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16장에 14,700명이 한꺼번에 죽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신은 그 굉장히 잔혹한 신이다. 라고 기독교를 이 민수기 16장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공격하는 것은 사실은 맞지는 않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생각들을 염두에 두고 다시 한번 여기 있는 기록들을 한번 해석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오늘의 사건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고라와 다단을 비롯한 아비람 그리고 온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의 자손들이었죠. 이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모세를 대항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문제는 뭐냐면 이들의 반역에는 상당한 숫자의 이스라엘 남자들이 합세하게 됩니다.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회중의 대표들로서 당시 사회의 유지급들이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들의 항의의 내용은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모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나누어 달라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왜 너희들만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입니다. 자신들도 권력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도 제사장의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들을 비롯한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로서 성전에서 성막에서 기물들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론과 모세가 행하고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권력 분산이 그들의 요구 사항이었습니다. 이들뿐만 아니라 민수기 16장의 41절부터 50절까지 읽은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에 대한 항의도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백성들의 항의가 왜 성서에서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일까요? 사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보면 지도자들에 대한 항의는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항의는 굉장히 정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징벌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민수기 16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해가지고 제사장인 목사에게 대들면 이런 벌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이렇게 해가지고 가르치는데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당시의 세계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걸 그대로 갖고 와서 오늘에 적용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먼저 권력 분상에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해서 우리가 제사장을 하겠다, 우리에게도 권력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왜 잘못된 이야기인가, 그리고 오늘의 세계에서는 왜 잘못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당시의 시대는 신정일치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대표자를 통해서 직접 다스리는 신정일치의 상황이었습니다. 신이 다스리는 사회입니다. 신과 접목되어 있는 사람을 통하여 신이 직접 사람을 다스리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라고 하고 신과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 다스리는 것은 비록 대표로서 다스리는 것이지만은 그 뒤에는 신이 직접 다스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게 신정정치지요.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리고 다른 고대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신정정치를 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동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간주되고 있었고, 하나님은 오직 모세와는 직접 대면하여 그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예언자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정일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세를 향하여 반기를 든 것은, 그리고 권력 분산을 요구한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통치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영이었죠. 하나님과 권력을 함께 나누겠다라고 하는 신성 모독적인 발언과 행위였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에 대한 징계가 단호해진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기록은 하나님의 잔인함과 무서움을 드러내주는 기록이 아닙니다. 오늘의 기록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만과 죄를 드러내주는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운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주인이 되어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또한 하나님 없이 인간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삶은 결국 14,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대규모의 재난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하는 기록입니다.
두 가지죠. 그 기록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 지도자들을 향하여 항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항의를 하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기록, 그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사실과,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한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잔인함을 드러내주기 위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렇게 14,700명이 죽어져 가야 합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성찰하기 시작했던 거죠. 14,700명이 죽었던 사실은 거의 역사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연병으로 죽었던 거죠. 위생시설이 뛰어나지 않았으니까 이런저런, 또 그리고 좁은 그 사회에서 그 수백만 명들이 살아가니 얼마나 그 전염병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14,700명이 정확한 숫자는 아닐지라도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병으로 죽었던 것이 이 역사적 교훈으로 남아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생각한 겁니다. 왜 우리가 14,700명이나 죽었는가? 그들이 광야에서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재난들, 병이 났지요, 지진이 났지요. 그렇게 사람들이 수없이 죽어갔던 참사를 기억하면서 그 참사의 원인을 그들은 신학적으로 풀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대규모 재난, 지진도 좋고요, 전쟁도 좋고요, 병도 좋고 여러 그 재난들이 일어난 사실이, 결국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시도했던 그 행동과 죄로 인한 결과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이 민수기 16장의 기록을 통하여 후손들로 하여금 다시는 하나님 없는 삶을 시도하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같은 14,700명이 넘는 백성들이 한꺼번에 죽어가는 대재난이 발생한 것은 바로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다. 하나님을 없이 살고자 했던 그들이 스스로 자초했던 그 재난이었음을 이들은 이 기록을 통하여 반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수기 16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잔혹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없이 살려고 시도했던 우리들이 얼마나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그런데 이제 그렇게 계속해서 14,700명이 죽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연병이 지속이 되어서 더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아론에게 급히 얘기합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나가라. 나가서 제단에 불을 가지고 거기서 향을 펴가지고 죽어가는 백성들 사이에 나가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명령을 듣고 아론은 급히 나가서 죽은 사람과 산 사람 사이에 섭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병이 나오면서 이쪽 착착착 죽어갑니다. 여기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병의 물결이 이쪽으로 다가오는데 그 가운데 섭니다. 그 병이 전염되어지는 그 물결을 온몸으로 맞이하고 있는 아론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 제단의 그 불로 인하여 향을 피우면서 이 병이 전진하고 있는 그 중간에 아론이 섭니다. 그때 그 병의 물결이 멈춥니다.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그는 중재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이걸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면 참 놀라운 그림이 나오죠. 그 죽음의 물결이 오는 것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는 아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 아론을 인하여 거기서 이 죽음의 물결이 그치게 됩니다. 죽음과 삶의 사이에서 서 있는 아론의 모습, 마치 제동장치 없는 자동차처럼 죽음을 향하여 미친 듯이 달려가는 이 사회의
죽음의 행진을 막기 위하여 그 가운데 감히 설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교회, 믿는 사람들이 상상이 됩니다. 재앙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사회, 그 사회를 향하여 우리 믿는 이들이, 우리 교회가 재앙이 그치는 그러한 그치게 만드는 사명을 감당하는 중재자의 역할, 그것이 오늘 아론의 뒤를 잇는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는 사망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사망의 물결이 이렇게 우리 사회를 향하여 달려올 때 우리 교회는 적어도 그 가운데 서서 이 죽음의 재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진 우리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아론처럼 죽음과 삶의 중간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등대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위치에 있느냐, 아니면 죽음의 길을 재촉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적어도 믿는 이들은 오늘 이 아론처럼 담대하게 죽음과 삶의 중간에 서서 사람들로 하여금 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민수기 16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의 생각할 단어는요, 삶과 죽음 사이에 서 있다. 교회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다. 삶과 죽음의 중간에 서서 이 아론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오늘 하루 종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상대로 하여 일으켰던 반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반항의 역사 뒷면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넘어서서 자신들이 삶의 주인이 되어 보겠다는 의도가 있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이렇게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갈 수도 있다고 믿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무지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가장 행복한 것이며 올바른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죄악에 빠진 이 세상에서 중재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으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입니다. 중재의 삶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렇게 죽음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하면 아론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그 한 가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중재의 삶을 어떻게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볼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